예,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 수업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서의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25페이지 제 13장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래서 요한서신은 또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먼저 하겠는데 그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서론과 요한학파를 좀 보고 요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신약 성서에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 등 요한의 이름이 붙은 5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서를 합쳐 흔히 요한 문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좀 용어나 개념이나 신학사상이나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요한이 속해 있던 그 교회 또 그 근처의 교회들이 그 저술한 그런 문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문헌이라고 하고요. 또 요한 공동체가 배출한 그러한 그 문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문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한 공동체를 살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조금 문학적 장르나 신학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별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서신하고 요한계시록은 좀 나중에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네,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쭉 끝까지 강의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그 42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신약에서 요한 문헌은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첫째, 신약 성서 중에서 요한 문헌만이 복음서와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요한 문헌만 그렇게 복음서와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요한문헌은 복음서 있고 서신 있고 계시록 있고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둘째, 요한복음은 신약성서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복음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사상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사상도 조금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다 예수님의 십자가 빛 아래에서 재해석되고 다 소화돼서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벤치마킹 한 게 아니라 둘째로 계속 읽어보면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단순한 세머적 헬라어 구문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요한이 사용하는 쉬운 단어와 구문들은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과 색깔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전승의 정확한 출처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수수께끼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은 이러한 요한복음의 언어와 신학적 특징을 그대로 잘 나타내 준다. 426페이지로 와서 요한복음은 초대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독론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론과 함께 아들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같은 그 삼위일체다라는 그런 그 요한복음의 그 구절들이 많이 나와서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하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특이한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흔히 그렇게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The First Gospel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그 다음에 제4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 426페이지 고 1번 요한학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요한복음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1. 요한학파의 존재를 증명하는 요소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신학적 일치점, 이런 걸 통해서 요한학파의 존재가 요한학파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 또 요한 2서 9절, 요한 1서 1장 3절,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에 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 책 426페이지 1요한학파 1-1 요한학파의 존재, 거기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전통적으로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보고 이러한 유사성이 이 저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보았다. 두 줄 내려가서요. 요한 문헌의 생성 배후에는 이 문헌을 기록, 편집, 보존하고 사용한 일정한 신자 그룹이 역사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이었고,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이나 또 그러한 신학을 배태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걸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더 나아가 계시록까지 그 본문 안에서 그러한 그 증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거죠. 요한학파의 존재에 대한 증거. 그래서 요한문헌 내에 충분히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책의 426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그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죠. 잠깐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볼게요.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시고요. 38절에서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의 일치를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요한 2서 뜻이, 잠깐만요. 요한 2서 9절을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요한 1서 1장 3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서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요 비슷한 것을 이제 요한 1서부터 보죠. 요한 1서 4장 2절. 요한 1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이렇게 요한 1서에도 있고 요한 2서 뭐 안 읽었지만 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원론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걸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요한 서신에도 있고 뚜렷이 나타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원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사이에 용어, 개념, 신학적 일치점이 있다. 이런 건 요한복음의 저자나 요한서신의 저자가 굉장히 가까웠다.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공동체, 같은 교회 내에 있던 그러한 저자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을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 그런 말씀이 있고요. 14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한 1서 2장 3절부터 5절도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요한서신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요. 하나님, 예수, 진리, 가르침 안에 머물라는 권고. 뭐 방금 읽었던 게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거고요. 요한 1서 2장 6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의 계명, 특별히 요한문서에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쭉 새 계명을 쓴다 하면서 10절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3장 11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 2서 4절부터 6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5절 보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로부터 나고 진리 안에 거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나 바울서신도 얘기하고 있지만 짧게 한두 번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용어가요. 또 18장 3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진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 2서 1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용어와 개념과 신학사상들이 요한서신에도 나와 있고 그러한 점을 통해서 이 요한 문서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계시록까지 아우르는 요한 문서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개연성 있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언어적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특별히 그래도 한 번 더 본다면 신약의 다른 문서에서는 드물게 보이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용어, 문법, 선호하는 단어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보이지만요. 네. 요한복음 21장 24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교회론적 용어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용어가 있고 윤리적 권고는 형제 사랑이 요한 공동체의 윤리 중 중심이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 요한 문서들의 순서 보기 전에 여러분 책 4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요한학파의 기원과 요한 문헌 보시면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이야기만 아니라 요한 공동체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서신에 보면 요한 공동체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요한 공동체가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줄 내려와서 요한복음이 그리스도론적 고백에서 요한 공동체와 유대교 회당 간의 심각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에도 좀 유대교의 갈등이 있긴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대제사장과의 갈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갈등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유대교에 대한 어떤 갈등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엔 특별히 많이 이런 것을 볼 때는 요한 공동체가 유대교와의 갈등이 심했다.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면은 약 AD 90년을 전후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그는 이러한 갈등을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본다.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0절, 16장 2절에 나오는 아포수나고고스라는 단어는 1세기 말, 그러니까 한 90년 그쯤에서요. 얌니아에서 결정한 이방인에 대한 저주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한 사건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건 이제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이 저술되었던 그때 시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교, 아포수나고고스라는 단어가 1세기 말, 그러니까 90년 전으로 해갖고 얌니아에서 결정한 이제 추방해야 된다. 저주선언 그런 데서 나온 용어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아마 요한복음 그 저술 시기, 요한서신의 저술 시기는 AD 90년 그 전후로 했을 거고, 특별히 얌니아에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한 그때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12장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특별히 그러니까 요런 출교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 마태는 요한 공동체의 역사를 재건하는데 요한 공동체의 역사는 세 시대로 나누어진다. 초기에는 유대인 회당과 사회적 신학적 입장에서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룹이 존재했다. 처음엔 그런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성경에 약속돼 있으니까, 예수님 메시아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1장 35절부터 49절에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기에는 요한 공동체가 회당에서 축출되거나 순교를 당함으로써 요한 공동체와 회당 유대인 사이에 큰 상처가 발생한다. 그 시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한 자요, 하늘로부터 온 이방인이라는 칭호로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거죠. 이때 요한 공동체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유대인 대신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강조점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에서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네? 강조점이 더 뒤로 간 거죠. 또 이제 초기, 중기 말고 말기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 회당보다는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연관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분열된 요한 공동체 일치를 호소하게 된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타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 때문에 이탈하지 말고 탈퇴하지 말고 우리 안에 머무르러 있어라. 그렇게 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나뉘어지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일치하자라는 그러한 요한의 호소를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요한복음을 창으로 사용해서 요한 공동체의 역사를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공동체의 이야기로 알레고리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뭐 많이 그렇게 봅니다. 약간은 순환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 안에서 요한 공동체의 또 요한복음의 상황이나 배경을 어느 정도 추론하고 그러한 상황이나 공동체의 역사적인 모습들을 추론해낸 그런 모습들로 또다시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그러한 어떤 순환 논리가 좀 있지만 이걸 순환 논리라고 보지 말고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문서들의 저작 순서, 요한 문서들의 순서, 저작 연대했다는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요한 2서가 제일 먼저 저술되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복음서의 순서다. 요한학파의 후기 문서로 알려진 요한 2서, 3서는 장로 요한의 문서로 요한학파 초기에 저술된 문서다. 요한 2서, 3서는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의 요약서나 재판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요한복음이 먼저 저술됐고 요한 1서가 저술되었고 이러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게 요한 2서 3서다. 왜? 요한 2서 3서가 짧으니까요. 내용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요한 2서 3서가 먼저 저술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한 3서 9절은 요한 2서를 가리키고요.
이런 점으로 미뤄 요한 2서가 3서보다 앞선다. 예. 예, 물론 뭐 이것도 하나의 그 가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이제 더 다른 가설보다 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요한 1서는 요한복음에서 인용했다고 할 만한 구절이 없다. 오히려 요한 2서 7절에 처음 나오는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과 하는 실질적인 논쟁을 전제로 하여 그와 관련된 신학적 갈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서신은 요한학파의 초기 단계 신학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절정에 다다른 요한학파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요한서신이 어떤 요한학파의 초기 단계 신학을 보여주고 그래서 먼저 저술되었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좀 더 성숙된 정리된 그러한 요한학파의 신학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서신은 좀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 정확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책 428페이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428페이지 저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연로하였을 때 에베소에서 쓴 책이라는 고대의 교회 전승은 2세기 말 리옹의 감독인 이레네우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레네우스가 그 후에 주의 제자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자로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복음서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요한 주위에 모였던 모든 장로들은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증언한다. 왜냐하면 그는 트라이아누스 시대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레네우스는 자기에게 이러한 전승을 전달해 준 자들이 폴리카르푸스와 파피아스라고 말한다. 그런데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을 언급하지만 그들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보시면 429페이지에 둘레 다섯 번째 줄 끝부분 이레네우스가 주장한 사도 저작설은 몇 가지 면에서 그 확실성을 의심받아왔다. 그래서 꼭 사도 요한이 저술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본문 자체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요한복음은 저자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에 대해서 언급한다. 요한복음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네. 그러나 이 인물은 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며 익명으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린다. 네.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냐 뭐 이런 논쟁이 쭉 있고요. 그 밑에 그런 내용입니다. 430페이지로 가셔서 중간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 애제자와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 앞의 공동체 상황에서 이해하면 이들은 요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한복음의 편집에 관여한 일단의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이 본래 20장 31절에서 끝나도록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1장은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한 줄 내려가서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 내에 있는 문서 편집에 관련된 일을 했던 구성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챕터를 쓴 교수님의 견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 뭐 애제자이건 사도 요한이건 어쨌든 요한이 세웠던 교회에 여러 그 일꾼들이 있었고 이렇게 그 문서를 필사하고 그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저술을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전승들도 그들이 모아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사항.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뒤에 부분에 가서 있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예. 예루살렘 파괴를 언급하고 있다. 11장 48절,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루살렘 파괴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현존해 있다는 재해석된 종말론이 좀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때 말씀드렸죠. 종말의 지연. 그래서 이때도 저때도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러한 종말을 내면화시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그런 거랑 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요한복음도 AD 9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현존해 있다는 재해석된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 회당과 충돌, 박해, 회당과의 결별, 추방을 암시한다. 요건 아까 봤었죠. 그리스도교의 박해와 그로 인한 배교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수신자, 그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자, 요한 4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저작 장소와 저작 연대, 저작 장소는 사실 좀 알기 쉽지 않죠. 그러나 영지주의의 한 지류에서 파생된 문서로 이해하면 아마 시리아 지방에서 쓰여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 뭐 AD 90년대로 431페이지 중간 부분 이제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신학이 공간복음에 비해 더 발전된 형태임을 감안하면 저작 연대를 90년대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네,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D 90년쯤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참고로 한번 보면 공간복음과의 관계 뭐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제사복음서, 즉 요한복음에서의 내용상의 차이점을 보면요.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공생애가 3년여 동안 주로 예루살렘을 무대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공간복음이 그리는 예수의 공생애는 1년 이내이고 그것도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선 2장 13절 첫 번째 유월절, 11장 5절 세 번째 유월절 해서 벌써 3년이 지나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인데 반해 공간복음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 예,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 그런 거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재림의 지연, 요한복음에서 이제 영생이 주제입니다. 셋째, 요한복음의 예수상은 각 공간복음서가 그리는 예수상과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다. 네, 요한복음은 역사적 예수를, 공간복음은 역사적 예수를, 요한복음은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지만 그러한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끝에 줄 보면 요한복음의 예수상이 공간복음에 비해 신성과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나는 뭐뭇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문구인데요. 그 신현현 문구를 통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4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2세기에 벌써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클레멘트는 공간복음서가 예수 말씀의 역사적 기록에 충실한 육적인 복음서였다면 요한복음은 그 의미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영적인 복음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되도록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활동을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다. 반면 요한복음은 그 말씀과 활동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클레멘트는 좀 은혜로운 결론이죠. 그에 따르면 공간복음을 알고 있던 요한복음 저자는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뭐 또 여러 의견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요한복음 전승이 공간복음 전승과는 독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네. 그러면 모든 복음서 저자가 전승을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전승을 사용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하였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432페이지 밑에 2번 자료들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불투만 같은 사람 학자는 요한복음의 표적 자료와 게시 자료와 순환 기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학적 일치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이제 434페이지로 넘어와서 종교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종교사적 배경에서 두 번째 줄 빛과 어둠의 이원론, 인격화된 말씀, 올라감과 내려옴의 그리스도론, 독특한 영생의 개념 등은 요한만의 언어 혹은 개념이다. 네, 빛과 어둠의 이원론, 빛이 세상이었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격화된 말씀 등등, 이게 이제 요한만의 언어 혹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용례는 당연히 그 언어와 개념들의 종교사적 기원 혹은 배경을 찾는 물음을 낳았다. 도대체 그러한 용어나 개념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죠. 먼저 이제 로고스 개념에 대한 토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로고스는 필로가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적 개념을 결합시켜 이해한 신적 중재자 로고스 개념과 유사하다. 둘째, 인격화된 개념과 창조의 관여자라는 면에서 요한복음 서문의 로고스는 지혜문학에 나타난 소피아와 기능과 역할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가
잠언의 지혜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도 지혜 문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혜, 소피아 그런 기능과 역할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서문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종교사적 배경이 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같고 뭐 등등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단락에서 보면 요한복음 서문의 로고스 개념의 기원으로 앞의 배경 중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저자가 살던 시대에는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던 시기로 양자를 완벽하게 구별해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요한복음의 종교사적 배경에 관해서 가장 많이 논의된 영역은 쿰란문서와 영지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20세기 초반에 요한복음의 종교사적 배경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요한복음과 영지주의의 관계 문제이다. 불투많은 영지주의의 일파인 만다교의 구속자 신화를 요한복음의 종교사적 배경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사적 배경은 뭐 영지주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대교적 배경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 종교사적 배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 그 성만찬을 하면 성만찬에 관련된 그러한 그 다른 종교사적 배경들, 그 다음에 속죄제, 그러면 속죄제에 관련된 다른 종교사적 배경들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비슷한 것도 있고 일부분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뭔가 하나 이렇게 완벽하게 90% 이상 맞아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학자마다 이건 뭐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용어는 이러한 사상은 저런 종교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만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의견이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5페이지 다섯 번째 줄 불투많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과 15장 1절부터 17절을 영지주의적 배경에서 읽지만 이 본문은 후대의 작품인 만다교 문서에서보다는 요한복음 사상의 기본적 배경인 구약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왔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성서의 어떤 배경이나 그 안에 반영된 투영된 그 종교사적 배경을 읽는 큰 두 개의 축은 하나는 유대 구약 배경, 하나는 그레코 로만 헬라적 배경,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챕터의 저자 교수님은 적어도 요한복음 10장과 15장은 영지주의적 배경보다는 구약 유대교적 배경이 더 깊게 깔려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요한복음 10장 보면 양의 우리 비유, 그렇죠? 그거, 그 다음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네. 그런 것들이 10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고요. 15장은 뭡니까? 참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그레코 로만 만다교 문서에서보다는 구약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쿰란문서가 발견된 이후 쿰란문서와 요한복음 사이의 사상적, 언어적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 내용이 다음 단락에 있고요. 뭐 이거는 뭐가 뭐에 영향을 끼쳤다라기보다도
상호 동시대적인 유대교적, 종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구약성서이다. 43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구약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지만 구약의 개념에 매우 친숙했으며 이것을 자기의 언어로 적절히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예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하늘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다 신이다. 그런 거요. 뭐 하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의 인자, 모세의 역할의 완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로서의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등의 개념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구약 인용의 또 다른 특이점은 구약 인용이 주로 그리스도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것도 순환사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요한복음은 구약의 사상과 개념에 매우 친숙하다. 네.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36페이지 구조와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조 분석은 뭐 각 그 저자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마다 그러니까 주석에 대한 저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수신자를 보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유대교 교회 내 거짓 영지주의의 교사들과 논쟁하는 정황이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수신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1장 35절 이하, 3장 22절 이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질문은 주로 유대교와의 논쟁을 통해 결정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율법이 삶의 윤리를 일정 부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요한복음 수신자들에게는 율법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율법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내에서 수신자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서에서 율법의 내용, 목표가 예수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율법의 내용이 뭐고 율법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은 성서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이렇게 성경은 또 율법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교와의 논쟁, 또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아픔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한번 봤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바울의 이방인 선교 시기부터 서서히 시행되던 것이었고 요한복음보다 더 오래된 누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이하인데, 네.
예수께서 이건 7장이죠.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말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것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박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쭉 전파되는 그런 과정. 요한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유대교에서 축출당한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바울 서신에도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 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신학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37페이지입니다. 주요 신학적 주제에서 먼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나왔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고등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세의 창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런 삼위일체론의 기독론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신적 기원을 가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거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 다음에 상호인지 서로 안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그런 것처럼요. 인지와 상호일치.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학 사상이 기독론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43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론 돼 있죠. 주요 신학적 주제 그리스도론. 복음서가 예수의 삶과 교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면 당연히 복음서의 중심 관심사는 그리스도론이다.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집중도가 강하다. 요한에게서 종말론, 성령론, 구원론 등은 모두 그리스도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론은 예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면에서 공간복음의 그리스도론과 비교된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론의 독특한 것 중 하나는 예수가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 다 에고 에이미. 이 신현현 문구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도입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
기독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그런데 요한 그리스도론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계시된 아들로서의 예수의 위상에 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예수의 위상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위상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뭐 이런 위상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더 강하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38에 나온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고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둘째로,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나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나는 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기독론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첫째 아버지 아들은 하나이다. 이것은 1. 아들의 기능과 아버지의 기능은 하나다. 두 번째 아들을 섬기는 것과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나타난다. 또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성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건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 대표자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예, 예 그렇게 기독론이 있고요.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신적 기원을 가진 자로 묘사된다라는 거. 예, 우리가 쭉 다 읽어본 대로 그 내용이 파워포인트에 좀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혜사라 그러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현주는 그리스도가 위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만든다. 즉 그리스도론의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것이 또 이제 요한복음의 특별한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기능이 요한복음에선 두드러진다. 438페이지 그 밑에 부분 3번 성령론에 나와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현재적 종말론에 대한 집중은 요한 공동체의 성령 체험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부터 논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에서 종말 지연에 대한 해답으로 시기 구분을 했죠. 누가가. 그래서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예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 하면서 종말 지연에 대한 답으로서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종말 지연, 종말론에 대한 해답으로 성령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자세히 잘 알 수 있다.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현존
그 다음에 성령의 기능, 이것이 이제 예수님 종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또 기독론을 보충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요한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누가행전에서도 성령을 강조하긴 하지만요. 네, 조금은 다른 포커스다라는 것. 예,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요한 공동체에서 성령은 실제로 신자가 체험하는 영이고 교회 예배 가운데 현존하고요. 무엇보다도 신자가 될 때 신자의 삶에 관여하는 영이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 예배 가운데 현존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 5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세례를 말하는 건데,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듯이요. 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기름 부음을 통해 신자의 인도자 역할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에 현존하는 영이다. 요한 공동체가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 공동체라는 것은 사복음서 중 요한만이 성령 강림을 기록했다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20장 19절서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일관되게 예언된 것으로 고별 설교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고 결국 예수 부활 후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요한 공동체의 실제적, 현재적 성령 체험을 반영합니다. 이원론,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사탄, 세상과 하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이원론적 구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책에는 뭐 중간중간에 산발적으로 이 이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신학적 주제에 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원론은 요한복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 이게 묵시문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 종교 구조에서 소외당한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추방당했다 그랬죠. 네, 요쯤에서 이제 여러분 438페이지 종말론을 한번 좀 보세요. 공간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이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그 개론이나 뭐 이런 걸 배울 때 옆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 많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책만 읽으면 나중엔 성경을 안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다고 성경만 쭉 읽으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부 때는 좀 책도 읽으면서 그 옆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 꼭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고, 그것만 읽지 말고 약간 앞뒤로 한 단락 정도 이렇게 줄쳐가면서 읽으면 어느새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요한 개론서에 나와 있는 요한 문헌과 일반 서신, 요한 서신 이렇게 쭉 본다 그러면 어느새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줄이 거의 다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통독하시고 나면 나중에 요게 요런 의미였지 그러면서 좀 더 폭넓게 그냥 성경을 막 양을 채우고 뭐 몇독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또한 통독도 하는
그러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옆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영생, 생명, 예?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주로 종말론적 복인데 반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은 미래적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강조점은 신자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데 있다. 6장 33절 한번 보겠어요.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다른 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그 다음에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것.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땅에서 신자가 영생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경험한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기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 서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러한 영생과 생명과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생 개념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종말론으로 이어진다. 요한복음에는 미래적 종말론의 요소, 옆에 쭉 구절이 나와 있죠. 그것과 현재적 종말론의 요소가 공존한다. 이런 요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적 종말론의 요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한 후에 만나볼 예수님,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반면에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의 공존이다. 또 아니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공존, 현재와 미래의 긴장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덕을 쌓고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안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죠. 선하게 살고 덕을 쌓아야겠죠? 네. 이 뭡니까? 이제 미래적 종말론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미래에는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또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 39절. 네,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건 벌써 미래죠. 미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미래적 종말론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만 읽는데 그 옆에 쭉 나와 있죠. 이게 다 미래적 종말론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적 종말론의 요소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3장 18절부터 19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두움에 거하고 나는 빛이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음지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벌써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넌 벌써 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현재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가 아닌 현재 요소. 이렇게 5장 24절 한 번만 더 이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요게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레고 휘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레고 휘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렇게 현재적 종말론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무게중심을 미래적 종말에 두는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현재적 종말에 두는 복음서가 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바로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현재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서 8장 18절 이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의 어느 부분에서보다도 구원의 현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한에게서 종말은 현재 경험되는 그 무엇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미래의 종말에만 막 치우치게 되면 그것도 또 이제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종말만 막 얘기하면 그것도 또 이제 폐단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양쪽 다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다른 데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다라는 것, 무게중심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했고 교회론 한번 볼까요? 교회론 439페이지. 요한복음의 교회론은 20세기 후반 요한신학 연구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다. 먼저 요한복음의 교회론이 존재하는가? 요한복음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새 이스라엘 같은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던 교회론적 용어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나름의 독특한 용어와 사상으로 그의 교회론을 전개한다. 요한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목자와 양.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게 특징이죠. 목자, 양.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7절 보면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그러니까 양이 있고 양의 문이 있고 내가 목자고 그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론의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어떤 메타포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몸으로 비유했죠.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다음에 몸이 교회고 그 각 지체가 이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가락 하나 이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자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 찌르면 온몸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괴롭고 힘들면 온 교회가 아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평등하고 다 중요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바울은 그렇게 비유했고 메타포를 모물을 사용했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자와 양, 또 하나 뭐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고 때로는 하나님이 목자시고 교인들은 믿는 자들은 양이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교인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농부고 이러한 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새 백성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15장 아까 얘기했듯이 15장은 이제 그걸로 나와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번 11장 52절 볼까요?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이렇게. 이런 메타포로, 이런 비유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몸? 아니면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그 가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그것만 따라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신약 성서에 보니까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죠.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물론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어쨌든 여러 어떤 메타포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선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님의 자녀, 성령 공동체 모임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교회론이 존재한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439페이지. 요한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론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데 있다. 목자와 양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이미지를 예로 들면 이 두 이미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와 양과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구약에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도 어떤 영지주의의 그 그레코 로만의 배경보다는 구약 유대교 구약의 배경을 더 밑에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레코 로만 배경도 좀 부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도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처럼 이 구절들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 구약과 공간복음에서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 교회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예수 자신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가 곧 교회이다. 신자는 목자의 양과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교회에 참여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교회론의 특징이다. 다른 성경의
다른 신약 성경의 그 교회론과는 조금 구분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상은 바울의 몸 교회론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요한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지는 않다. 요한의 이미지에서는 예수 자신이 곧 교회인데 반해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몸의 지체와 함께 교회를 형성한다. 요한교회론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데 있다. 목자와 양은 알다, 기노스코라는 동사로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이 안다는 그냥 뭐 쟤 누군지 알아.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같이 몇십 년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몸짓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고 뭘 원하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원할 정도로 친밀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목자와 한 마리 양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자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요한의 교회론적 이미지는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수직적 관계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이것 또한 바울의 몸 교회상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분명해진다. 바울의 몸 이미지 관심은 몸의 지체 간의 관계, 즉 수평적 관계이다. 이에 반해 요한의 포도나무와 가지 이미지는 서로 사랑의 문맥 속에 위치하여 신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와 신자 간의 상호 내재에 주 관심을 두기 때문에 수적 관계에 초점이 있다. 자, 440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요한교회론의 세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교회 직제에 관한 민주적 이해에 나타난다. 요한복음에는 후대에 첨가된 21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교직에 대한 언급도 없다. 사실 초대교회도 사도들 빼놓고는 좀 그랬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직책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그 집사들이 나오고요. 또 더 뒤로 가서는 교사들 등등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가번 다스리는 또 관리하고 통치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직제 구분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직제 구분이 조금 희미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이해다라는 겁니다. 누가에 나타나는 새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는 축으로서의 사도라는 용어도 요한복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12제자라는 단어는 언급되지만 이들은 사도도 아니고 특권 계층도 아니고 제자로 선호되어 호칭된다. 여자가 명시적으로 제자라고 언급된 적은 없지만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여인, 마르다,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등의 여인들은 신앙 고백과 선교 등 남자 제자들의 역할을 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선 이러한 여인들의 역할이 더 두드러집니다. 네. 다른 복음서도 여인들의 역할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누가복음에도 어떤 여인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들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지만 요한복음도 못지않다라는 것. 네. 한마디로 말해 요한복음의 직제 이해를 보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어떤 지배 그룹이나 특권층이 없다. 이러한 교직에 대한 이해는 요한복음과 동시대에 쓰인 문서들에 나타난 교직에 대한 이해와 배치된다. 목회서신에 나타난 교직은 감독, 장로, 집사 등 어느 정도 제도적인 모습을 띈다. 특히 2세기 초반 문서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는 이러한 것들이 극단화되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는 교회가 감독과 동일시된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뭐 교회가 나름대로 직제화된 그런 원인과 배경이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떤 그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글로 표현하고 말하자면 교리화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과 배경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 항상 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생생한 역동성, 그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희미해지게 되죠. 많이 반감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어, 어떤 교리화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 될 그렇게 되었고 소개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제 같은 게 없으면 뭐 교회 질서나 그런 것들 뭐 어떤 일을 일사불란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것.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종말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봤고요. 실현된 종말론은 재림제언에 대한 변증적인 처방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죄의 지배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했던 아들을 보낸다. 그 아들을 통해 표적을 보이고 당신을 계시한다. 그리고 예수는 순환당하고 승천한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성육신 되어서 당신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그 모습이 그러한 그 패러다임이랄까요? 그런 패턴이 요한복음에서 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 그 후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성령 보혜사는 교회의 구조와 성례전 없이도 이미 부활과 영생을 지금 현재 경험하는 믿는 자들의 옹호자이며 위로자가 된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을 요약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얘기한 거고 앞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